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참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착잡해지는 때가 있죠.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벌어졌을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가까이 함을 붙들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이 착잡하고 또 나의 생활은 이렇게 괴로울까?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에 올 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확 무너질 때도 있어요. 내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직장을 꼭 다녀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날마다 어떻습니까?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특별히 가장들은요. 내가 먹여야 될 아내와 자녀, 혹은 책임져야 될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또 다른 부양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아야지 하면서도 내색조차 하지 못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또 직장을 다니시는 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있고,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있고, 전업주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서글픈 때도 있죠. 교회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초등학교 운동회라든지 꼭 엄마들이 달리기를 하면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잘 뛰었으니까 마음은 굉장히 급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헛디죠. 아니면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몸은 생각은 20대인데 생각은 젊을 때인데 몸은 몇 살입니까? 맞아요. 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또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내가 이렇게 세월이 금방 지나갔나? 네, 그러면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 회복이 필요한 우리 정치, 회복이 필요한 우리 경제,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사회,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직장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또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놓습니다. 바로 무엇을 붙드냐면 삶의 중심을 붙들어요.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회복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곳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수천 리를 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KTX가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심신이 지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외출을 시도합니다. 조용한 밤에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러 나선 거예요. 우리 본문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했어요? 품었어요. 품고 있었어요. 인도 땅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회복의 그림을 품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인도 땅으로 선교를 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예란빨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가디물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시려는지 여러분 이미 주신 회복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사흘이 채 못 되어서 그 회복의 그림을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그림을 붙들고 나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낮이 아니라 밤에 나섰을까요? 왜 그 총독의 권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총독의 권위를 갖추고 당당히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 밤에 나갔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면 안 되기에 조용히 나간 거예요. 처리한 거예요. 그 밤에 둘러본 예루살렘 성의 주변의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참담했어요. 어떤 것은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마을은 물론 사람도 지나다닐 수가 없었죠. 벽돌은 허물어져 있었고 잡초는 무성해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있었고 누구든 그래서 들어와서 노략질해도 정말 무방비한 상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느헤미야는 현실을 확인하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돌아볼 시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직면하고 이렇게 직시하는 일은 힘들어요. 이렇게 나의 상황을 진단하는 일은 아픕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무너진 영역들을 돌아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접속사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회라고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접속사예요. 돌아보고 그 밤에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도 느헤미야는 나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 이 말씀대로 후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유대인들을, 제사장들을, 방백들을, 귀족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포로가 되어버렸고 결국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마음 아프지만 정직한 진단이며 솔직한 나눔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에 유리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말은 이것이에요. 자,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는지 인정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가운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오늘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죠. 하나님보다 앞섰던 부분들이 있다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에 회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셔야 돼요. 아프지만 돌아보셔야 돼요. 힘들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생기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하지만 나의 자존심이 나를 붙들어요.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붙들고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지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회복의 중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보고 인정하라. 두 번째는 회복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밤에 무너진 곳을 둘러본 느헤미야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그리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함께 전해요.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을 다시 잡으라고 말했어요. 누가 인생을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느헤미야는 둘 다 언급을 하죠.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했죠. 또 왕의 마음을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했지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셉에게 주소를 내리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결론은 분명해요. 회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부터 옵니다. 비록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결국 누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삶에 어려움들이 발생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얽혀진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해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힘 가운데 회복하려고 밤낮 없이 애를 씁니다. 물론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 같아 보이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해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얼마를 벌면 어떠한 자리를 얻으면 회복되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이 단계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온전한 회복은 어려워요.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가는 선교사, 그 인도 단기 선교팀과 보내는 선교사, 우리 옥복교회 정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무엇이 좋다고 합니까? 시력이 좋다고 해요.
무려 2.0.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근데 2.0이 아니에요. 4.0이에요. 4.0.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태국에 모겐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9.0까지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초원에서 그냥 멀리 보는 습관이 있어요. 멀리 보는 습관이 시력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추어보면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떠한 영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그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과 사건과 이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린 영적인 시력을 조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렌즈로 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절망을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무엇을 꾸었습니까? 품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회복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것은 이루어졌어요. 현실은 막막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기도했어요. 혼자 앉아서 꿈만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도,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염려도 바뀔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인도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 단기 선교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죠.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역들 가운데 가정, 일터, 직장, 또 교회 안에 여러분 무너진 부분들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무너진 내 마음이에요. 무너진 내 마음. 좌절과 실망을 겪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요, 제가 만지고 있는 무엇이 병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병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이 시력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체념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붙드셔야 돼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상황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게 주실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게 주실 유익은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겁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1885년 4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잠깐 물 마실게요.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예요? 그 전이네요. 1885년 4월 5일 봄비 내리는 아침, 제물포 해변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슨 땅을 바라본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죠.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신 일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은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의 한 대목, 그 이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기도대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최근 WTO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순위 13위더라고요. 최근은 이전에는 8위까지 간 적이 있었고요. 6위까지도 갔었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실망스러웠어요, 이 땅이. 그리고 희망이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보셨어요. 선교사님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시리라. 이 땅을 회복시키시리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하는 믿음의 순종의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회복의 주체, 회복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찌들고 그 무너진 마음과 삶,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지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죠. 과연 나의 형편 가운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벌써 여러 번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갈 때까지 간 부부관계, 갈 때까지 간 부모 자식 관계, 갈 때까지 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완전히 잃어버린 나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치 오늘 이 구역이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는 선교사, 그리고 그 인도 단기 선교팀,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정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인도 땅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오늘 결단 찬양,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갑시다. 회복의 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조용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 땅의 무너진 자리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언어와 문화, 뜨거운 기후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는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복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사랑의 통로를 넓혀주시며 선교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도 땅의 가정과 인도 땅의 도시와 인도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